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 율법을 뜻하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는데 이 순환을 당하기 전에 이 목요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유래되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그 저녁 밤 주님이 잡히시는 그 날이 바로 목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단 위에서 보내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유월절을 예비해서 준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때 이 저녁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합니다. 감히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죠. 그들의 죄와 사망을 씻겨내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 이 목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모인다면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유대 종독이죠. 직접적인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의 그런 어떤 이 박해자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또 생각 속에 그런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예수님 당시에 부임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유대 지역은 그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이 파르티아 제국, 이란, 이라크, 어떤 터키 지역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요충지가 바로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이 반란의 위험이 늘 존재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유일신을 중심으로 이 로마법보다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에세네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를 증오하고, 그리고 열심당 헤롯 당은 또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면서 폭력적으로 또 이렇게 로마를 유대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잘 달랠 수 있을까? 그리고 로마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빌라도는 항상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했었죠. 사실 이 로마에 있어서 유대 지역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손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그런 어떤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는 이유로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 14절 상반절에 있죠. 미혹하는 자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그릇된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막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 이상한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국가에 반란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다른 이유로는 죽일 만한 그런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도 빌라도는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고소를 받고 나서 정말 이 예수가 로마에 반란을 할 만큼 그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마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 종교적인 문제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죠. 그것도 반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씌워서 오로지 비방과 또 조작, 그리고 거짓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를 했지만 정말 반란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의 선고의 판결에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빌라도는 나름으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데요, 이 예수님의 처형에 있어서 이 사내들인의 그런 어떤 간교함, 이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정말 온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적과 이익에 반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기득권에 저항해 버리는 그런 어떤 인간의 추악한 죄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이 가졌던 이 권력과 기득권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해 버리는 전형적인 인간 처세술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완악함, 간교함, 또 빌라도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간 처세술, 또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어떤 이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네요. 근데 그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빌라도는 이 자신의 그런 어떤 직권으로 얼마든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무려 22절에 보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법정에서 선고한 모든 행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아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추악한 요구, 근데 거기에 이 빌라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번복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다시 내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더 공정하고 교회가 더 타락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실 세상보다 더 엄격하고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보다도 더 많은 공의와 정의로움을 나타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가식으로 차 있다는 것을 가끔씩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면 그 사회와 나라는 소망이 없고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힘을 가졌다는 것은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교회만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그런,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상적인 성공과 그 방식을 교회가 도입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성공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연합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추악한 인간의 탐욕과 이 가증스러운 그 모습들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죠. 큰 소리만 치면 이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서로 타협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권력, 유혹에 빠진 그런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추악한 죄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 빌라도는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자들과 타협해서 자기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빌라도이고 내가 바로 대제사장과 같은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성적인 종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진정한 부흥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실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을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